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94편 1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시편 94편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11절 합탁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제가 한 3주 정도 새벽 기도를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좀 아쉬운 시간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또 교회 어떤 영적인 구심점이 좀 흩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편을 통해서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나가려고 해요. 어려울 때 항상 담임 목사가 영적인 중심에 서서 흔들리지 않게 서 있기만 해도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오랜 시간을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조금씩 그 정신적인 부분이나 체력이나 이게 좀 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더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몇 가지 바뀌는 정책들이 있는데 혼란스럽지 않게 우리가 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뜩치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변하나. 그런데 크게 변하는 건 없는데 이제 오후 예배가 주일에 좀 변화가 되는데 한번 일단 지나봅시다. 지나보면서 또 우리 교회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94편의 전체적인 주제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주제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 복수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있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그런데 저도 목사인데도요, 가서 진짜 막 혼내주고 싶고, 어느 때는 이게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가서 쥐어받고 싶고, 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노예에서 서기를 맡았습니다. 근데 제 성격상 또 이렇게 뭐 잘못되고 흐트러진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또 이게 걸리는 목사님들이 꽤 많아요. 그 목사님들이요, 뭐 이렇게 말하면은 예 하고 잘 들을 것 같아도요, 천만만만해요. 얼마나 따지고 얼마나 막 그냥 힘들게 하는지 제가 그래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잘못한 건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법을 어긴 건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막 그냥 제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놀라는 거예요. 김명서 목사님, 전에는 그냥 맨날 환하게 부드럽게 웃고 물로 터진 것처럼 보였는데, 목사님 다르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냐면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한편으로 자꾸 올라와요. 가서 갑론을 막 따져서 꼭 이기고 싶고, 그리고 어느 때는 화나는 마음이 일어나고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게 내 안에 이렇게 막 섞여 있단 말입니다. 2012년에 일어났었던 일인데
신학대학 다니는 고원일 씨라고 하는 분이 총격 사건으로 7명을 죽였습니다. 미국에서요. 그런데 왜 죽였느냐 하면은 학교로부터 퇴학을 당했고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거예요. 왜? 영어가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따돌려 놓고. 근데 이 속에 한번 두고 보자 이 분노의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걸 해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권총을 들고 찾아가서 사람들을 쏜 거예요. 직원들을 쏘고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을 쏘고. 이게 분노가 해결하지 못하면 살인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람을 공동체 생활하면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 머릿속에서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수십 번 더 죽였다니까. 그렇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칼을 들고 와서 그 사람을 찌르고 죽인 게 아니라 이미 내가 혼자 내 말로 그 사람을 100번도 더 죽였어요. 이런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이게 우리 분노가 우리들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거예요. 분노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스스로 원수 갚는 일은 옳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만든 사람을 용서한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이해하고 덮어준다. 또는 이런 것들을 참아내면서 내가 살아간다. 그게 어려워요. 저도 그 목사님들에게 쫓아가서 내가 갑론을 막 다 따지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마라. 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복수하지 마라. 복수는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제가 1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단단한 부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빨입니다. 가장 부드러운 게 뭔지 아세요? 혀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이 이와 혀가 입 안에서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뭘 잘못 씹어서 혀를 갖다 딱 깨물 때가 있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면 그럴 때 이 이빨 이놈 잘못했다고 뺀찌르다 이빨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또는 잘못 내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주먹으로 쳐서 이가 하나 나갔어. 이 혀 때문에 내가 이빨이 아프다고 혀를 뽑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서로다가 공존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서는 악인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개가를 부른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악인들은 항상 교만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다, 내가 최고다, 내가 이겼다, 자기가 앞장서는 거예요. 개가를 부르는 것은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은요. 또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만하나이다. 마구 짓거려요. 그들의 말을 한번 좀 보세요. 여러분, 악인들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결코 세우는 말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인격을 살해하는 거예요, 말로요. 이게 악한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막 대응을 한다? 그럼 그거보다 더 세야 돼요. 예? 잘 참다가 우리가 정말 잘 인내하다가 어느 때는 인내의 한계치를 넘었으면 한번 해보자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보다 2배는 더 악하게 돼야 되고 2배는 더 소리 질러야 되고 2배, 3배는 더 나쁜 말을 해야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의 인상을 다 볼 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못해, 여러분들은요. 왜? 내 안에 이미 예수가 들어있어서 악한 말이 나오다가도 쑥 들어가. 싸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자 어쩌 그러는데 못해요. 왜? 예수님이 자꾸만 내 성격을 누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자, 또 악인들의 특징을 한번 좀 볼까요? 5절로 가봅시다. 5절 같이 합시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하며 6절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파괴하는 거예요. 목숨을 앗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 전체적인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못한다고요. 어미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우리는요 그 앞에서 두렵고 떨며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가끔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잊어버려. 그러니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의 주제는 복수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원문에서 보면 엘 레카모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무슨 의미냐면은 너희들이 복수하지 마라. 내가 대신 해주겠다. 왜 그러냐? 우리는 복수할 힘이 없어요, 솔직히요. 여러분 복수하려면은 내 성격대로 가서 그 사람에게 복수한다. 그럼 그 목숨을 앗아가게 해야 돼요. 가서 뭐 한 대 툭 때리고 도망갈 거예요? 그건 복수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목숨을 취해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그거 못해요. 제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이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복수는 복수를 낳고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고 결국에는 너도 죽는다. 내가 대신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란 말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2절로 한번 가봅시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첫째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중간평가를 해서 일꾼으로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일꾼은 뭡니까? 일 열심히 하면 중간중간에 품삯을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악인을 악함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마지막에 그때 가서 하나님이 뭐 상을 주던 벌을 주던 그때 가서 보자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개입하셔서 잘했다 칭찬하고 일꾼으로 싹쓸 주시고 또 개입하셔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두 번째 6절로 가봅시다. 6절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이렇게 나와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과부를 고아를 살해하고 못 살게 굴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행동을 못 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중간에 와서 이놈하고 딱 친다 그러면 절대 그 행동을 못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 반드시 계셔서 묻는다. 책임을 물어요. 여러분, 나그네 고아 과부
살해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아유,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11절로 가봅시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알아요. 인간의 생각이 어떤지 아세요? 간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믿는 백성인 우리들도, 여기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간사해요. 사랑해요 하면서요, 속으로는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어요. 형제요 하면서 속으로는 원수요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이에요. 겉으로는요 얼마나 입에 발린 그런 소리를 잘한다고요.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얘기하고 단점을 얘기하는 이런 간사함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원수 갚지 마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정리할게요. 새벽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미운 사람 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만나기만 하면은 좀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 있어요. 멀리 피해가는 사람들 왜 없겠습니까? 나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들만 모여있다고 생각하세요?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말도 심하죠. 그런데 어느 때 보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할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그리스도인인데도,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모여놓으면 천사들이 모여서 다 같이 다독거리고 막 위해주고 그럴 것 같으죠. 천만에요. 천만만만해요. 사람이 모인 자리는 비슷비슷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수가 뭔지 아십니까? 복수를 꼭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가장 큰 복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십시오. 제가 오늘 새벽에 가르쳐 드릴게요. 가장 큰 복수는요, 상대방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수예요. 이상하죠?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예요. 그렇게 되면은 첫째, 내가 삽니다. 편안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든 말든, 그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든 말든 내가 먼저 이 부분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안에 영적인 안정이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좋은 단어 그냥 갖다 붙인다, 천만에요.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이 있습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모진 고생을 하며 총리까지 오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형들이 이 애굽에 식량을 얻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들을 알아보고 뭐라고 합니까? 형들도 동생을 알아봐요. 그래서 두려워서 떨어요. 왜? 복수당할까 봐. 아이고, 우리가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있다가,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나는 복수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용서합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 돼요? 복의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21년 이 해가 가기 전에 털고 갈 것, 용서하고 갈 것, 버리고 갈 것, 정리해야 될 것 잘 정리하시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주십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용서해야 될 것 잘 정리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